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이 5월인데 5월에는 가정의 달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가정의 달 설교는 우리 2부 예배 때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에서 원하는 우리 죄된 본성에 대한 그 원하는 그 마음대로 계속 음행을 품어라. 서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어떤 좌절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분노하고 또 싸우고 또 전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용어적인 해석을 좀 먼저 생각해보면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봤을 때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라는 그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열매를 맺고 이웃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끼면서 대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용어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로 크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플라우테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강한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이 헬라어 플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후대의 이름을 바꿔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3분의 1 정도를 기록하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사역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을 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강한 바람으로 정말 야성을 가지고 정말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날뛰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강력하게 거센 바람을 내뿜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란 사람인데요. 사울이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이란 사람이 이 강한 바람 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주 잔잔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힘으로 온유할 수 없음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의 열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나는 그럼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따뜻한 사람으로 교체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교체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삶의 전쟁에서 조금씩 이겨나갔을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또 사용하냐면 야생말이 잘 조련되어서 그 말이 이제 훈련을 받은 대로 행동하면서 나아갈 때 이 플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야생말이 본능대로 행동하는 말이 야생말이잖아요. 근데 이 야생말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말을 훈련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함이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담학적 용어로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 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조금씩 말과 조금씩 친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야생말을 훈련할 때는 로프나 장대 같은 훈련 도구를 통해서 말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살살살살 조금씩 말에게 방향을 알려주면서 음식도 주고 걷는 연습도 시키고 멈추는 연습도 시키고 회전하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시킨 다음에 그런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 야생말이 잘 조련돼서 이 말을 이끄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한 번에 우리가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세게 각박하게 나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난 훈련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 나눴는데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거든요. 구스 여자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내로 삼는다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 지도자가 이방의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가족만, 특별히 모세의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막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서 단 2명,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만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의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했냐?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했어.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지도자를 막 정죄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중재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살았던, 그 시절에 살았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중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지켜보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짐했던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왕자였을 때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왜 도망가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을, 자신의 동족을 쳐 죽인 사람을 보고 모세가 그 쳐 죽인 사람을 쳐 죽이거든요. 여러분 쳐 죽였다라는 것은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컨디션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람을 심하게 때렸으면 죽기까지 때렸겠습니까? 이렇게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을 정리해 보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강한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변했을 때, 또 야생말이 잘 조련되어서 그 말이 훈련을 받아서 움직일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해 볼 수 있냐면, 우리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온유함을 훈련받아서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렇게 훈련받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플라우테스,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이 프라우테스 온유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좀 말씀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었던, 특별히 산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팔복 중에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은 내가 땅을 받고 싶어요. 우리 좀 그냥 특별하게 그냥 원색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땅을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겠지만 그냥 원색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땅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그럼 온유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하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을 얻길 원하면 각박하게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고 각박하게 살아야 땅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땅은, 이 복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단어대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온유하면 내가 땅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땅을 살 수 있다고?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땅을 뭐 받을 수 있다고? 따뜻하게 부드럽게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삭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면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그 재물 같은 거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 이삭이 거주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어떤 축복을 받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여러분 농사하는 것은 누구 몫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뭐 씨를 뿌리고 이쪽 땅에서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건 이쪽 땅에서 100배의 수출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에 이 당시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예로부터 농사를 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땅에는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 땅에 이삭이 어떻게 농사했었을 때 이 땅에만 100배의 소출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삭이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만 100배의 수출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햇볕을 찌고 똑같이 물을 주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100배의 수출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마땅히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 온유한 자거든요. 그럼 100배의 수출을 얻었어요. 이방 땅에서 100배의 수출을 얻었는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의 수출을 빼앗으려길 원하고 이 아브라함서부터 그 팠었던 우물들을 막 막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아비멜렉하고 뭔가 이렇게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한테 일른다거나 내가 힘이 안 되면은 그 나라의 왕한테 일러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일른다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삭이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우물에서 물이 솟으니까 그것을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자아와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내가 양보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거나 낙담하게 하거나 막 들이받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온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가만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럼 온유한 사람과 온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 온유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온유하게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럼 온유한 사람이 뭔지,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한대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내려놓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나님께 묻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막 내거나 짜증이 난다고 해서 막 짜증이 났다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짜증이 안 나니까 갑자기 또 사람들한테 좋게 대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한대요.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잘 내고 공격적인 말투를 가지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의 기복대로 다 다른 사람들한테 쏟아내는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 조절을 한 주 동안 잘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대주 정리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프라우테스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기필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이 문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마음 문을 열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 조절을 잘해서 나의 감정,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 감정을 아이들이나 또는 부모들이나 이웃들이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퍼붓지 않는
최대한 내가 부드럽게 따뜻하게,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이면은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이들하고 함께 있을 때 화를 안 내는 부모가 오은영 박사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도,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저부터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우리 사모님 파이팅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감정 조절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퍼붓지 않는 저 우리 성도들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두 가지 부류인데, 첫 번째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지만, 내가 말씀을 더 봐야 돼, 내가 찬양을 해야 돼, 내가 예배를 해야 돼, 내가 뭐를 해야 돼, 내가 뭐를 해야 돼, 내가 뭐를 해야 돼, 그래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물론 해야죠. 경건 생활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난 구원을 받지 못해, 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삶의 고통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노동을 통해서 힘들어서, 또는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또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무게 때문에 힘이 든 자들, 이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생각이 되게 많고 막 감정이 정말 기복이 많이 심해지는 한 주를 저 개인적으로는 보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이렇게 신방도 가고 하면서 운동 겸 걸어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42편 5절 말씀이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어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너 어찌하여 왜 내 속에서, 왜 내 안에서, 왜 너 불안해하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인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냐. 너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러면 내가 나타나서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고, 넌 여전히 지금까지 했었던 것처럼 넌 나를 위해서 찬송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이제도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내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의 고백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마음을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음만 쉰다고 해서 쉬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랑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쉬고 육체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쉬시고요, 마음으로도 좀 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쉴 것이냐? 마음으로 어떻게 쉴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가 낙심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저는 이게 낙심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전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컨디션으로 하나님께서 교체시켜 주실 겁니까? 라는 것을 간간히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하시대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대화해 보세요. 시편 42편 5절 붙들고요. 계속해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점점 교체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우신 분인데 이 부드러우신 온유한 분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맥락의 단어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하신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 됐어. 이 죄인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는 행동. 전 되게 약간 결벽증처럼 좀 약간 되게 더러운 걸 싫어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제 아들이 막 똥물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 막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 죄에서 똥물에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똥물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꿔 말했을 때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만하면요 온유할 수 없어요. 따뜻할 수 없고 부드러울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사납고 내가 정말 짜증내고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럼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짜증을 내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한 주 동안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자아를 내어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강한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으로 교체됐을 때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야생말이 잘 조련되어서 그 말이 훈련을 받아서 움직일 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마음 문을 열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함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라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타인, 피조물, 자신이 만든 존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찬송가 528장 우리 시간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